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서를 쭉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멈췄느냐?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그들은 제사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와 있는 장로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눈길은 바깥 동편을 향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분향하는 이 분향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분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앞에 책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마음에 부대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교회에 와서 그저 무거운 짐,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 이거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세상에 큰 짐이 있어서 그 세상에 큰 짐을 향하여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여러 가지 이 황충들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흥황이 있을 때 교만하였죠. 그러면 고난과 재앙을 만날 때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느냐? 이런 환난이 있었느냐? 하면서 그 재앙을 통하여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늙다, 연로하다, 나이가 많다 이러한 것은요, 삶의 지혜를 본 사람들, 그냥 삶을 통하여서 체험된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 있는 자들아 이것을 한번 봐봐.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 고난과 환난, 문제를 통해서 너희가 한번 되돌아봐.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올까? 이 환난이 왜 임했지? 이것을 삶의 지혜를 통해서 한번 너희들이 되돌아봐야지. 그래서 이 삶의 지혜를 통하여 뭘 해야 하는데요? 그냥 고난이 임했나? 그냥 재난이 임했나? 환난이 임했나?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 지혜를 깨달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 심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3절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그것을 전승해 주라. 하나님의 구원만 전승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너희 자녀들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계속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는 형은 열심히 설교가로서 복음을 전하였고, 찰스 웨슬리는, 동생은 여러 가지 찬송가를 작곡하고 하면서 그 시대에 정말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갖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했던 522장, 이것은 찰스 웨슬리가 주었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사랑하는 내 동포여,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제요, 내 동포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내가 낳은 자녀도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함께 생활하는 것 같고 함께 교회로 오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당시, 찰스 웨슬리 당시 영국은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죠. 그러나 삶을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찰스 웨슬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동포여, 사랑하는 내 형제여,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외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선민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손에게 말하라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이요. 13절. 제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 더 이상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잃어버린 모습들. 한때 한국교회가 열심히 부흥할 때에 서구교회와 미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왜 저럴까?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나아갔던 거죠. 베이붐 세대를 지나면서 월남전과 경제공황과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면서 그 윗세대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청교도 혁명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세워놨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요, 그저 너희의 생각도 너희의 마음도 너희의 뜻대로, 이것이
자유주의가 돼버린 거죠. 어렸을 때 서부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이 주인공들이 총을 아무렇게 쏴도 이 주인공과 싸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서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옷을 차려입고 부모와 함께 마차를 타고 부모와 함께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안에는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서부 영화를 보면서 그 총으로 싸우는 그러한 총신도 있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그렇게 부러움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 뭔가 다르구나.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요, 미국 사회가 어느 순간에 부모들은 교회를 가는데 아이들 교회를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세상적인 성공이 더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에게 신앙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시대가 또 한 50년 초반부터 80, 70년 초반까지 딱 되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교회마다 더 이상 예배하는 세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열심히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가 있었죠. 아이들을 들쳐업고 아이들을 손에 잡고 엄마들이 아이들 들고 성전에 와서, 그것도 성전이 따뜻합니까? 냉골이죠. 그 차가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은 누워놓고 잠자고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등에 업고 그러면서 열심히 엄마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그 시대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데려가던 그 세대가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이제 올라가는 순간부터 공부해. 부모들은 열심히 아이들이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아이들은 예배당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빨리 집에 가야지. 같이 예배당에 왔는데 부모들은 주일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의 말, 아빠들의 말, 예배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 왜요? 학원 가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가. 청소년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 빨리 가서 공부해. 그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예배당의 안식과 위로와 힘이 없고 그 아이들에게는요 그저 공부가 그들에게는 더 큰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아이들이 청소년을 지나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는 거죠. 세상으로 빨리 가고 세상에 만모니즘의 우상이 되어서 떠나는 모습들. 요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시대는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세대가 다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입니다. 12절.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끝냈어. 너희 멸망할 거야. 이렇게 했던 선지자들이 늘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죠. 다시, 이제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너희들이 어릴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7살, 우리 성태가 5살, 4살,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시대, 한 10살, 8살, 7살. 아빠는 그때가 좋다, 좋아, 그때로 하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부목사를 막 할 때거든요. 다녀오면서 정말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낸 모습에서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내서 그 바쁜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좀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아빠는 좀 그 시기에 좋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잘하세요. 지금이라도 잘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럽니다. 알았어. 제가도 잘할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 아빠가 너무 못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잘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은 무겁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은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자녀들이 컸고 이제는 자녀들이 시집 장가 다 가고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어느 순간에 나이가 벌써 이만큼이 찼네. 그렇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누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라도 하나님 이 땅을, 이 교회를, 이 백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금식과 울며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랍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죠. 옷만 찢는다고 되는 겁니까?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죠. 등록했다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한다고 구원받습니까? 헌신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는 선교사까지 되었습니다. 영국에 살던 목사님, 미국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교수도 했지만,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평강은 여전히 공허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실패를 통하여 자신이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실패자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붙들어줬을 때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정말로 철저한 자기 죽음과 그 속에서 구원의 빛을 바라봄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심판 뒤에는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소제와 전제를 받으신답니다.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 이제라도 금식하며 여호와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합니다.